사무엘하 강의 60번째 시간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지난번에 이미 돌아갔습니다만 그 전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일을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31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람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그렇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자꾸 말장난하고 싶더라고요. 바르실레요? 안 바르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갑자기 피난길에 올라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했을 때 소비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을 후원하였던 길르앗의 큰 부자였어요. 다윗과 함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환송하려고 배웅하려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지긋한 백성의 장로요 연로하신 분께서 어르신께서 다윗을 배웅하고 환송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도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나이가 많다. 80세인데 나이가 아주 많다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로서 그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 80세 어르신이 계시다고 하면 나이가 아주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연세가 많으셔, 연세가 지긋하셔, 그 정도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아주 많다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랬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을 먹여 살려주었던 바르실레를 이제 섬기기 원합니다. 피난길에서야 고양이 손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왕좌에 복귀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나라의 모든 재화가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멋진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엄청난 부자한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제안이겠습니까? 많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르실레도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도와주는 관계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분들. 뭐 저는 맨날 개척 얘기만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앞날이 깜깜하고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을 때 개척과 관련해서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지울 수 없는 고마움이 제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한없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고마움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을 줄 믿어요.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34절 말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는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자, 1차적인 거절의 원인은 자신의 나이 많음이었습니다. 나이 많음.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연세 많은 장로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겠어요. 문맥상 그래요. 문맥상. 그런데 바르실레는 내가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공궤한다고 하는데,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데 음식의 맛을 잘 분별할 수 없는 나이다. 바르실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예루살렘의 그 당시로서는 화려한 생활, 그것이 자기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함으로 종이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노쇠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니까요. 저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 속 인류의 역사는, 특별히 인류의 수명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엄청났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드셀라 같은 분들 1000년 가까이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특별히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홍수 전, 대홍수 전과 대홍수 후 지구의 환경이 무척이나 많이 바뀌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쨌거나 홍수 후에 성경에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아주 일괄성 있게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프로 보면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쭉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평균 연령은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것이죠. 점점점 사람은 이런저런 감염병이나 질병이나 기타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만 60 환갑을 저희가 잔치함으로 축하했잖아요. 요즘에 어디 누가 그렇죠. 환갑 잔치한다고 하면 다들 흉볼 거예요. 이제는 정말 70이나 돼야 밥 먹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저희가 자꾸 이전 생각을 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80은 그러므로 오늘날의 80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바르실레 스스로도 80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36절 바르실레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다윗을 환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배웅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거나 그 노구를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그렇게 축하해주고 배웅하고 환송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다. 바르실레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조상의 묘에 대해서 아주 극진해요. 물론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죠. 우리 문화도 그런데 중동의 문화에서는 또 대단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서요. 아무튼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고 싶다는 말은 진심이었겠죠. 진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은 여러 가지 면으로 설득되었는 줄 알아요. 마음이야 함께 가서 은혜를 갚고 싶지만 당시로서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 자신의 소원을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마땅히 그것을 들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김함이라는 사람을 데려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바르실레요? 안 바르실레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김함,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김함. 그렇죠. 김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김함이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열왕기 상 2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과 후계자로서 서로 인수인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서 유언같이 남기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왔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볼 때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김함만 보낸 것이 아니고 아들들을 보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동행하지 않지만 아들들은 동행하여서 훗날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했던 것 같고 솔로몬 시대까지 다윗 가문의 보은 은혜 갚음을 경험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에게 직접 은혜를 갚지 못하지만 김함이라는 아들과 또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윗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풀 스토리를 들으면 그렇죠?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환송하고 배웅하고 그리고 다윗은 은혜 갚겠다고 청하고 바르실레는 합리적인 이유를 따라서 거절하고 그러나 아들들을 의탁하고 다윗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에 서로 그 문화에 따라서 입을 맞추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별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참 흐뭇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이별들이 있지만 다 아름답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 가운데 참 보기 좋은 그런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모든 관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